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해 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복사해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잘못된 상담자, 카운셀러였던 누굽니까? 사탄이죠. 잘못된 상담자. 이 사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9세기 영국 침례교 목사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하는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 것은 한 카운셀러, 상담자 때문이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뛰어난 교묘함으로 요인을 꼬드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으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창조주에게 반기를 들게 한 것이 그 사악한 상담이 아니었던가? 그 죄의 결과로 온갖 비애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세상을 파괴한 상담자가 존재한 것처럼 회복할 상담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인간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더욱더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까지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인간 자신의 욕망, 욕심을 당장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보면 최근에 몇몇 곳에 이렇게 무당집이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차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나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측에 1층은 고깃집인데 2층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놨는데 보니까 뭐 신점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관련된 무당이 이렇게 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상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누군가로 하여금 내 삶을 저울질해주고 내 삶을 밝혀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철학관을 찾든지 아니면 1년 운세와 점을 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안에 채워지지 못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각종의 다양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것들을 채워가고자 애쓴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현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들이 모두 악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죄악 세상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그러한 죄악 세상에도 하나님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펼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흑암이 짙은 죄악의 세상일지라도 그 죄악의 세상으로 인류가 끝을 내리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도 어둡고 캄캄한 고통과 괴로움의 때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련과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꿈을 받고 곧 말씀을 받고 무려 13년 동안 인생의 형제들로 하여금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그와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기고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들의 형제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애굽 땅에 7년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도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양식, 곡식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구해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자신을 버리는 형제들을 보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 땅에서 함께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흉년 든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인류의 환난과 곤란의 때에도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고 들어쓰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저출산으로 인해서 주일학교는 문을 닫을 거고, 또한 매우 MZ세대들을 통해서 자기 중심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되어지는 이 세대는 믿음을 계승하거나 믿음의 대물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미래는 부정적인 대한민국의 교회, 또한 성도들의 신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래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와 해방의 앞날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든 노동의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 곧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날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들, 그래서 너무나도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든 현실의 삶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80세에 그는 순종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탈출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그들의 장래는 흑암이요 고난이요 멸시의 미래가 올 것은 당연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미래가 흑암과 멸시의 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큰 빛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악이 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악이 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립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흑암에 짙게 깔린 어둡고 캄캄한 미래, 아무런 구원의 빛, 소망의 빛도 없을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 한 아들 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평강의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시며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섬기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 한 아들